오늘은 아가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실에 꿰어진 사업, 하나님 사랑의 실에 꿰어진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연인과 연인과의 대화이고 또 그걸 함께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노래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연인을 찾아주려고 하자 여인은 이것을 넌지시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인은 연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더욱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와 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연인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어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우 배타적인 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연인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지요. 연인을 향한 사랑이 기준이요 곧 구분선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 속에서 유혹을 거부하고 또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기준과 구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먹고 마심이 또 나의 입고 누움이 사랑하는 연인하고만 공유되기를 바라듯이 우리 사업의 결정과 진행 그리고 결과들 역시 하나님하고만 공유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업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흠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익이 되지만 하지 않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대는 일에서 모든 정서와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효율과 또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냉철하게 돌아가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은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도달해야 하는 목표요 또 일종의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짐처럼 되어 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하나님 사랑의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일을 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성숙해집니다.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루터교의 지도자이자 실제로 비즈니스맨이기도 했던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때와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여 일하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장소이고 일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치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일을 하는 것이죠. 1시간이라도 좀 더 일찍 일어나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일상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소비자, 사업가 또는 목회자 등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그 구분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집과 사업장에서의 내가 분리가 되고 교회와 직장에서의 내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괜찮은 성도가 세상에서 그렇게 돈만을 밝히는 인생이 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쪼개고 나누어서 파편처럼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퍼즐처럼 맞추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지요. 일이 나를 구분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일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인생의 목적 아래에 일이, 사업이, 그리고 목회가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 단일한 목적 아래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사라지니 모든 것들은 수단이 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실에 구슬을 꿰듯 그렇게 사업과 일상과 가정과 교회 등이 차곡차곡 꿰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우리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 아래에 우리의 모든 사업을 나열시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은 연인으로 하여금 여인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연인으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고 또 연인은 시인이 되어서 여인을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어여쁘고 곱고 당당하구나.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또 그 여인에서부터 나오는 품위의 고움과 자세의 당당함을 연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님인 내게 참으로 어여쁜 사업이며 곱디고운 사업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당당한 사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업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둘만의 애칭을 붙이게 하고 때로는 사랑 가득한 수식어를 붙이게 하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업에 수식어를 붙이신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이런 류의 수식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수식어를 받는다면 그것이 이미 성공한 사업이 아닐까요? 내 사업은 내게 참으로 어여쁜 사업이란다. 내 사업은 내게 참으로 곱디고운 사업이란다. 내 사업은 내게 욥처럼 자랑하고 싶은,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란다. 저도 제 목회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 목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가 하는 목회가 난 참 이쁘다. 나는 네가 하는 목회가 참 곱고 곱게 보인다. 어디 가서 자랑하면 네 목회를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가 그러하듯 우리 베레의 모든 가족들이 하는 사업도 그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연인은 부지 중에 마음을 연인에게 빼앗깁니다. 부지 중에 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이들이 알도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어느 순간 불현듯 연인을 떠올리게 하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획서를 쓰는 등 일상의 업무 속에서 부지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 사업이 하나님 사랑의 수단이 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부지 중에 한 내 사업의 결정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불현듯 내린 결정이 하나님 사랑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빕니다. 부지 중에 마음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흘러가듯 우리의 사업에 대한 생각과 사업의 결정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흘러가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질문하며 말이죠. 또 한 주 사업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또 내 사업에 붙여질 하나님의 수식어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잘 사업하며 또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